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 달라진 베드로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가 변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된 사람을 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을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뀌게 된 걸까?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말은 이렇게도 적용이 될 겁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변하면 사회도 변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이 변한 것 때문에 어쩌면 사회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나쁘게 말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또 새로워져서 사회가 변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달라져서 다가올 미래가, 다가올 앞날이 달라지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 무엇 때문에 사람은 변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은 필요하죠. 그런데 교육만으로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만으로도 사람이 변하고 교정이 된다면 의무교육 또 교정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교육만으로는 그것이 다 되기는 어렵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됩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누르고 있는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작용만 더 일으키게 되죠. 역효과만 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영석 교수님의 책 보면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을 찾아서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타고난 성격과 의지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격 그런 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극히 드물게 자신의 학문과 지혜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존경받을 만하지요. 하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도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울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베드로도 아주 달라진 인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오늘이 이제 성령 감림 주일이니까 오늘까지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보냈죠. 부활주일부터 성령 감림 주일까지. 그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 달라진 베드로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가 변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인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베드로는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달라졌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달라졌다면 아마 그 앞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언제부터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죠. 베드로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잘됐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서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자신을 감추고 군중 속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의 마지막 모습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엉엉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울던 그 장면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지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자기는 살려고 고향으로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긴 했지만,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했지요. 우리의 변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변하게 되었는가?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지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 그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졌지요.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 그대로 감동, 마음이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감동이 사람을 변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오래 완전하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동의 여우는 곧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는 데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무엇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그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성령의 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베드로를 포함한 그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온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 성령 없이 제자들만 남고 사람만 있으면 사도행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동으로 마음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달라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역사. 백세의 철학자, 그 백세의 신앙인인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그냥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신의 그 자체의 성격을 개혁시키고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다. 과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못 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지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타고난 성격까지도 바꾸어주며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은 여기까지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 그것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 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많은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후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첫 번째 그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래서 달라진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가? 지혜로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문을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아직 상심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뤘으되. 아멘. 베드로가 좀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험난하고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도 우리는 왜 항구에 가서 어업을 일삼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참 말도 거칠고 또 삶도 거칠고
손도 거칠고 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이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성경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배웠지만 그는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말씀을 뭐 외우고 사람들과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복음서를 살펴봐도 또 특히 이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을 보아도 베드로가 바울처럼 유식하고 또 말씀을 잘 인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하고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같고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해서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내뱉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짜고짜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50일 전이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술 취한 거 아니야? 아침부터 술 먹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그들의 멱살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죠. 그들 앞에 나가서 변론을 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말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해시키겠다는 거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때가 제 3시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3시라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우리가 취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순절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설득력 있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구약 성경의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면서 이야기하죠.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졌을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들, 성령의 말씀들, 그 진리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를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양쪽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부어집니다. 보십시오. 나이가 무의미해집니다. 늙는다는 것, 어리다는 것,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늙는다는 것과 꿈이라는 것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이제 늙어서 자신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새로운 꿈을 꾼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는 것,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기운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멋진 삶이죠.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업도 더 이상 우리의 한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남종과 여종,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주 먼 그 옛날에 남종과 여종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약된 존재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용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교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였죠. 너무 답답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인분을 먹고 그리고 온갖 험한 일을 겪어야 된다. 그런 코스를 밟아야 리더가 된다. 아니, 이단도 아니고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왜 저 교회가 저렇게 되는가? 그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 것도 같았습니다. 리더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리더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를 따르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탑 리더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두 다 영적인 사람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리더들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세가족 교육할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열과 상하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 마치 성령이 임하면 용한 점쟁이가 되어서 앞날을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수요 말씀 스터디를 통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사야부터 시작된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것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벌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고 환상을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성령이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얼마나 가슴 뛰는 다른 사람 세워주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느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새로운 꿈을 보여주셔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도, 자녀들이 그 철들지 않은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환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서 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갖고 괜히 그런 이야기하면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날은 환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부르는 그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주를 부를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두 맹인이 그랬고 15장에서는 가난한 여인이 그랬고 20장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이 이보게 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타게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의 믿음이 바탕이 된 외침이고 부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름을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주의 심판의 날, 그 환난과 혼돈 속에서도 않고 그 온갖 그 변화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천지개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꺼져가나 싶더니 다시 또 불씨가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2달 거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쩌면 또다시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디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언제든 예배하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변하게 하지만, 우리를 달라지게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성질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와 직업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떠한 곳에서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변하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변하게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죠. 제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과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찾다가 이 사진을 보았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어서 보이죠. 위에는 철조망이 있고 밑에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억압과 통제를 상징하는 철조망, 그리고 성령으로 또 평화로 상징되는 비둘기, 그것이 대비되어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우리가 그 억압과 통제와 그 눌림에 있던 그 철조망을 걷어내고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날들, 그런 미래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